주심을 잊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여러분은 은혜 받기 위해서 이 땅에 지금 태어나신 분들이에요. 이것을 깨달아 알기만 한다면 그렇구나. 우리의 생각이 왜 바뀝니까? 하나님 말씀으로 말미암아 바뀌는 거죠. 우리의 생각이 바뀌면 결국에 우리의 감정도 바뀌고 행동도 바뀌고 습관도 바뀌고 인생도 바뀌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은혜 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구나. 은혜 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구나. 오늘 에베소서 2장 8절 10절 말씀해 보니까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 사람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우리나라 사람이면 좋겠는데 미국에 살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1827년에 미국 인디애나 주지사 아들로 태어난 사람을 제가 잠깐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이 사람은 나중에 변호사가 되기도 합니다. 남은 전쟁 때에는 북군의 장군이 되었던 사람인데 이름은 루이스 월리스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루이스 월리스라고 하는 사람인데 제가 이름을 이제 이야기해 주니까 그 사람하고 고개를 끄덕끄덕 하시는 분이 계시겠지만 대부분 또 모르는 분이어서 제가 기분이 좋으네요. 근데 이 월리스가 한 친구와의 대화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닌 사람의 아들임을 밝히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아니라 그냥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밝히는 소설, 그것을 밝히는 글을 내가 써야 되겠다 작정을 했어요. 아주 큰 마음인 것 같죠? 왜 큰 마음인지 아시겠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한테는 아주 놀라운 일이죠. 이게 세상에 어떻게 그렇게 큰 놈을 먹었나. 이거 너무나 큰 일 아닙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아닌 것을 밝히기 위해서 사람의 아들인 것을 밝히는 그런 소설을 쓰기로 작정을 했다는 거예요. 뭐 예수가 뭐 메시아라는 등 혹은 뭐 초능력적인 인물이라는 등 이런 어떤 허구를 다 벗기고 순수한 인간 예수를 조명하는 것이 그의 집필의 목적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이 월리스가 소설을 쓰기 시작하려고 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아는 것이 거의 적습니다. 아는 것이 별로 없었단 말이에요. 그의 머릿속에서 계속 만들고 있는 것은 그저 그 친구가, 자기 친구가 자신에게 들려준 월리스, 기독교는 얼마 후에 이 세상에서 존재를 감추고 말 것입니다. 그 한마디가 기독교가 사라질 것이라고 하는 그 한마디만 머릿속에 맴돌지 뭐 예수에 관한 어떤 정보가 없는 거예요. 기관적인 말 한마디, 기독교는 이 세상에서 사라질 것이다. 그러다 보니까 예수에 관해서 쓸 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합니까? 예수에 관한 자료들을 다 찾기 시작합니다. 여기저기 많은 시간과 돈을 들여서 다 수집하기 시작해요. 예수에 관한 내용들을 다 수집하다 보니까 빠질 수 없는 것이 하나 있었죠. 뭐예요? 성경. 예수에 관한 내용이 얼마나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그래서 이 사람이 자연히 이제 성경도 볼 수밖에 없었어요. 성경을 보고 싶어서 본 게 아니라 예수에 관해서 정보를 수집하다 보니까 성경을 보게 된 거예요. 그런데요, 그가 예수의 생애를 추적하고 연구하면서 그 배경을 알려고 성경을 읽는 동안에 그리스도의 신성을 알게 됩니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게 된 거예요. 파헤쳐 보려고 했는데 말 그대로 파헤치게 된 거예요. 진실을 파헤치게 됩니다. 성경을 읽다 보니까 예수님을 믿게 되고, 성경을 읽다 보니까 처음에는 발 책상에 널리고 뻗고 성경을 읽었겠죠. 긴장되면서 눈빛도 펴고 일점에서 이렇게 읽었겠죠. 나중에 자세가 바뀌겠죠. 눈빛도 바뀌었을 거예요. 처음에는 약간 좀 비슷해요? 한번 해봐요, 여러분. 좀 발견하시라는 거예요. 그렇게 성경 안에서 진리를. 이 성경, 우리 성도들이 스탁 성도가 되면 안 되는데, 저 말씀드린 스탁 성도가 뭐라고 했어요? 스탁 성도가 오늘 예배 드리고 집에 가가지고 성경을 집에다 탁 던져놓고 일주일 내내 살다가 주일 아침에 올라오니까 성경 위에 먼지가 이렇게 쌓였어. 가지고 온다고 해서 스탁 성도에서 일주일 내내 한 번도 안 봐. 성경을 교회 와서 봐. 그러지 마시고 가정에서도 성경을 많이 보세요. 옆에 계신 분 바라봅시다.
성경에는 하나님의 말씀, 진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진리에 이 기록된 성경을 보다 보니까 이 사람이 변화가 되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되었어요. 놀라운 기적들 앞에서 막 눈물을 흘립니다. 감동을 합니다. 최절정의 순간이 있었어요.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시는 순간 이 사람의 마음이 완전히 깨어집니다. 예수님의 부활도 믿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믿습니까? 네. 이 월리스는 자신에게 일어난 이 변화를 고스란히 자신의 그 소설 속 주인공에게 투영을 시킵니다. 자신이 만났던 예수님을 이 소설 속의 주인공이 만나는 모습으로 투영을 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작품이 뭡니까? 1880년에 출판된 배너라고 하는 책입니다. 이제서야 배너의 작가가 월리스였구나. 맞습니다. 월리스입니다. 처음에 이 사람이 이 배너라고 하는 그 책을 이제 이 명작, 불의 명작이죠. 만들기 전에는, 소설을 쓰기 전에는 예수님을 이렇게 믿지 않았단 말이에요. 1959년에는 이것이 영화가 돼가지고 많은 이들에게 감명을 주는 불의 명작이 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이 생각할 때 배너 그러면은 뭐 마차를 몰고 그 원형 경기장 안에 달리는 그 모습만 아마 떠오를 텐데, 저는 배너 그러면은 그 모습은 별로 안 떠오르고요. 뭐 바퀴에다가 막 창 나를 달아가지고 막 불 터뜨리고 그런 모습은 별로 안 떠오르고, 배너 그러면 그 예수님의 뒷모습이 잠깐 보이잖아요. 그죠? 배너를 만나는 그 모습이 잠깐 보여요. 그 모습만 보여요. 예수님의 뒷모습이 정말 저럴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놀라운 생명력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분을 믿으면 그의 삶 속에서 이러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예수님을 바라보세요. 예수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이 십자가의 사건, 오늘 분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이 십자가의 사건, 이 십자가의 은혜의 사건이 과연 나에게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생명 내어주심의 이 은혜의 사건이 어떻게 나에게 적용이 됩니까? 제가 질문을 하나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습니까? 어떻게 구원을 얻습니까? 우리가 구원을 어떻게 얻어요? 예수님을 어떻게 해요? 좋습니다. 뭐 여러분 뭐 대답 안 하시면 저도 대답이 나올 때까지.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얻습니까? 어떻게 구원을 받습니까? 그렇습니다. 여기 또 있잖아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에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따라해봅시다. 믿음으로 받습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받아요. 이걸 다 여러분 제가 따라가는 이유가 있어요. 오직 한 길입니다. 오직 예수예요. 우리 학생들이 이번에는 뭐 여름 수련회 가면서 운전을 하고 저는 가는데 졸음이 올 수가 없어요. 얼마나 찬양을 되게 틀어놨는지. 얼마나. 그리고 또 다른 데로 불렀는데 거기만 따라해요. Only one day. 거기만 따라. One way Jesus. 무슨 말? 오직 한 길이에요. 오직 한 길. 예수. 네. 오직 예수 그 분만 막 따라하는데 졸음이 올라가려고 하다가 그래. 한번 따라해봅시다. 오직 한 길. 오직 예수. 어제 학생들 선생님들하고 잠깐 동영상을 하나 봤어요. 지금 세계 종교 통합 운동을 주관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우리 기독교인들을 보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펀더멘탈리스트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씁니다. 뭡니까 그게? 근본주의자라고 해요. 근본주의자. 근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요즘은 뭐 이슬람 근본주의자 해가지고 너무나 막 과격한 행동들을 하니까 그 근본주의자라고 하는 말이 잘못된 말처럼 들리는데 사실은 그게 아니고 자유주의에 반항하는 그런 이제 운동 속에서 이 근본주의자라고 하는 말이 나왔어요. 근본주의자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성경 안에 있는 내용 모두를 다 하나님 말씀으로 믿는 사람이에요.
그게 근본주의자예요. 그러니까 원래 근본주의자라고 하는 말은 좋은 말이에요. 네? 그래서 이 펀더멘탈리스트라고 하는 또 펀더멘탈리즘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어제 우리 학생과 생각을 같이 한번 나눠봤는데 제가 그래서 학생들 청년들한테 물어봤어요. 너희들은 정말로 성경에 대해서는 근본주의자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냐? 성경에 대해서는 근본주의자인 것을 믿느냐? 나 자신이 성경에 대해서는 근본주의자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냐? 계속 물어봤더니 그렇대요. 인정합니까? 그러니까 제가 또 부탁도 드렸어요. 성경에 대해서만큼은 근본주의자가 돼야 돼요. 그런데 요즘 이 자유주의가 성경에 있는 내용들을 그대로 믿으려고 하지 않아요.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신다는 것을 믿지 않습니다. 웃기는 이야기라고 해요. 웃기는 이야기.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도 믿지 않아요. 무슨 말입니까? 제가 전에 한번 주일날에도 그런 설명을 해드렸어요. 이 자유주의 사상들. 어떤 이단이나 다른 사상들보다 더 무서운 게 뭐냐면 요즘 가장 무서운 게 사실 이 자유주의 사상이에요. 이단은요, 달을 끝단자, 끝에 가서 조금 달라요. 물론 그것도 문제죠. 하지만 더 큰 문제는 뭐냐면 성경에 있는 내용을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자유주의예요. 예수님이 성육신으로 이 땅에 오신 것, 동정녀의 몸에 탄생하신 거 믿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경제를 고쳐주신 거 믿지 않아요. 소경이 눈을 뜨게 하신 거 믿지 않아요. 무리를 걸으신 것도 믿지 않습니다. 부활하신 것 더더욱 믿을 수 없어요.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신 건 어떻게 믿습니까? 믿을 수 없죠.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고요? 믿을 수 없어요. 믿지 않습니다. 성경에 있는 그런 내용들은 다 신화적인 내용이다. 왜? 우리의 이성으로 판단 가능한 게 아니에요. 과학적으로 증명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렇게 우리의 이성으로 판단할 수 없고 과학적으로 증명될 수 없는 것들은 다 신화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성경에 있는 그런 신화적인 내용을 다 빼버려야 된다. 그러다 보니까 성경이 뭐만 남는다고 그랬어요? 가늠하지 말라. 이거 좋아요. 하나님 말씀이야. 살인하지 말라. 이거 하나님 말씀이야. 성경이 도덕책으로 변질되어 버립니다. 아니에요.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하는 데서부터 우리의 신앙이 시작되는 거예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믿는 그 순간부터 우리가 구원의 반전이 들고 그것을 이제 깨달아 알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 있는 내용을 자꾸 걸러내요. 이건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 우리가 인간의 편에서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관해서만큼은 우리 모두가 다 근본주의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제가 이 강단에 서가지고 하나님은 제일 맨 꼭대기에 계신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까 예? 교회에서 하나님을 믿든지 성당에서 하나님을 믿든지 이슬람교에서 하나님을 믿든지 불교에서 하나님을 믿든지 하여튼 그들이 믿는 최고의 신 결국에는 그게 다 이름만 다를 뿐이지 한 하나님이니까 어디서든지 종교인으로서 생활을 하면 그 사람은 구원 받습니다. 천국 갑니다. 이런 이야기 하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했어요? 청테이프로 입을 똘똘 말아가지고 네? 얼른 집어 던지라고 했죠. 아니에요.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향해서 우리가 근본주의자다. 근본주의자들은 다 잡아 죽여야 된다 할지라도 우리의 생명을 내어 걸고서라도 분명히 외쳐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오직 예수. 오직 상길. 오직 예수밖에 없어요. 이기주의자라고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어쩔 수 없어요. 성경에 그렇게 써있는데 어떻게 해요? 우리는 성경을 믿는다 이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믿는다 이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생명이 있다 이겁니다. 그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믿음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느냐? 믿음으로 받아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구원받는 것입니다. 이 믿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신 이 객관적인 구원 사건이 우리에게 효력을 발생하는 수단이 바로 이 믿음입니다. 믿음만이 유일한 방법이라는 점에서 구원의 조건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좀 조심해야 될 것이, 주의해야 될 것이 있어요. 뭡니까? 인간의 어떤 행위나 업적이에요. 믿음이 하나님의 구원을 얻기 위한 어떤 인간의 종교적인 업적으로서의 조건이 아니라 다만 하나님께서 은혜로 이루신 구원을
내가 믿음으로 받는다라고 하는, 곧 믿음으로만 받는다는 의미에서의 조건이지, 거기에 어떤 인간의 업적이 포함되어서는 안 돼요. 내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가 아니란 말이에요. 제가 이것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에게 여러 가지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내가 기독교적인 선택을 하고 기독교적인 생각을 하고 기독교적인 행동을 한다고 해서 내 안에 생명력이 생긴다고 그랬어요? 어떤 생명력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고 그랬죠. 내 안에 예수의 생명력이 있기 때문에 내가 기독교적인 선택을 하는 거예요. 어떤 판단 앞에서 무엇을 선택하는 그 앞에서 서 있을 때에 기독교적인 선택, 즉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했을까를 질문을 던지는 거죠. 예수님이라면 어떤 선택을 했을까? 기독교적인 선택. 그것을 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내 안에 예수의 생명력이 있기 때문이라는 사실이에요. 기독교적인 생각을 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생각했을까? 내가 예수님의 생각을 할 수 있는 것, 내 안에 예수의 생명력이 이미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기독교적인 행동을 할 수 있는 것, 내 안에 이미 예수의 생명력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내가 예배를 드리는데 내가 구원받기 위해서 예배를 드릴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의 생명력이 이미 내 속에 있기 때문에 내가 이 자리에 찾아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인간의 노력이나 업적이 아니에요. 순서가 바뀌어버리면 큰일 납니다. 오늘 에베소서 1장 8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 우리에게 임한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의하여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받는 구원이에요.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우리에게 주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착각하지 마십시오. 인간의 노력이 결코 아니에요. 이 순서가 바뀌면은요, 자칫 잘못하면 신앙생활 하다가도요 실망합니다. 기도하다가 안 되면은요, 이거 기도해도 안 되네, 하나님이 없는가 봐, 절로 가야지, 절로 가야지, 다른 종교로 한번 가봐야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니에요. 우리의 노력이 아닙니다. 그리고 기도하다가 기도가 응답이 안 된다고 말씀하지 마세요. 차라리 이렇게 말씀하세요. 믿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여기라고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내가 다시 한번 믿고 기도해야지. 다 같이 한번 따라해봅시다. 믿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여기라. 할렐루야. 믿음으로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얼마나 아름답고 좋은 말씀입니까? 능력의 말씀입니까? 여러분께서 착각하시면 안 돼요. 오해하시면 안 돼요. 주의해야 될 점이 바로 그겁니다. 믿음이 이 구원을 받기 위해 꼭 필요한 수단이라고 하는 의미에서의 조건이에요. 구원의 조건.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선물입니다. 제가 오늘 이 문장을 여러분에게 여러 번을 반복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오늘 이제 저도 설교자로서 목적을 가지고 글을 써가지고 이렇게 올라오지 않았겠습니까? 제가 오늘 가지고 온 목적은 그거예요.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이 설교 내용의 핵심 명제는 다른 게 아닙니다. 바로 이겁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선물이라고 하는 거예요. 은혜에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 계속 반복해 드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막 귀에 갱갱거릴 정도로 죽으실 때에도 갑자기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지 하고 벌떡 일어나서 아멘! 할렐루야! 다시 한번 다짐합시다. 하나님, 나에게 은혜의 선물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게 바로 뭐라고요? 믿음이에요. 어떤 믿음입니까? 오직 예수! 오직 예수에 관한 믿음이에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 받았다라고 하는 믿음입니다. 우리 인간의 편에서는 그 어떤 것도 자랑할 수 없도록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로마서에 나타난 말씀을 잠시 살펴보면서 제가 이것을 좀 더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로마서 3장 21절로 26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율법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은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어디 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십니다.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라고 칭하시는 이 27의라고 하는 것.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의롭다고 칭하시는 거예요. 칭해 주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이세요. 2000년 전에 갈보리에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건, 갈보리에서 못 박혀 죽으신 그것이 하나님께서 이루신 객관적인 구원 사건인데 그 객관적인 구원의 사건이 나에게 어떻게 적용이 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다른 거 없어요.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의 엄청난 구원 사건을 여러분이 덧입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건 덕이에요. 덕을 입을 수 있는 것. 내가 그냥 입고자 해서 입는 게 아니에요. 오늘 제가 오전에 예배를 드리러 올 때에 여름 양복 3벌 가운데서 어떤 걸 입을까 고민하다가 이 양복을 꺼내가지고 걸쳤어요. 내가 입은 거죠? 그래요? 맞습니까? 내가 입은 거죠. 골라가지고 입었어요. 그런데 이 은혜는 내가 골라가지고 입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십니다. 그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합니다. 무턱대고 믿습니다! 라고 말하면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에 관해서 많은 학자들이 주장을 합니다. 뭐 어떤 사람들은 3가지 믿음에 대해서 믿음은 3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이야기하기도 하고 그 3가지는 뭡니까? 지정의 지적인 요소, 정적인 요소, 의지적인 요소로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5가지로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뭐 믿음은 아는 것이다, 알매 요소, 또 의지하는 요소, 순종하는 요소, 소망하는 요소, 또 두려워하는 요소도 그 믿음 가운데 포함되어 있다. 그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경외심을 의미합니다. 경외심. 뭐 다 맞는 말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이런 여러 가지 말로 혹은 단어들로 대체될 수 있을 정도로 수없이 많은 다양한 의미들도 가지고 있고 또 그렇게 사용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런 단어들 가지고는 우리가 믿음의 진정한 본질을 깨달을 수가 없어요.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믿음의 본질적인 요소가 무엇인지를 설명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오직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구원을 받았다. 그런데 그 믿음 또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로 주신 것이다. 근데 그 믿음의 본질적인 요소가 뭐냐? 그 믿음이라고 하는 건 특히 말해서 믿음이 뭐냐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이 뭐냐? 무엇을 믿음이라고 말하느냐? 아이고, 윤석이가 왔구나. 부인 낫게 하면 일어나 보세요. 왔으니까. JSA. 충성하지 말고 믿음으로 인사를 한번 해봅시다. 시작! 네, 안녕하세요. 건강하게 운동을 잘 마시고 박수 한번 해주십시다. 가가지고도 또 선임 앞에서 믿음 했다가 또 자, 믿음의 본질적인 요소가 뭐냐? 다시 쉽게 말씀드려서 믿음이 뭐냐? 잘 기억하십시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선포된 복음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선포된 복음을 수용하는 것. 선포된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 자, 좋습니다. 여러분, 아멘 그러셨죠? 아멘 그러셨죠? 아멘이라고 하는 말이 뭡니까? 예, 믿습니다.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정답입니다. 그렇게 될 줄로 확신합니다. 이런 말로 아멘 그러죠? 선포된 복음을 아멘하는 거예요. 선포된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 그게 바로 믿음입니다. 그러면 이 선포된 복음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그거를 이제 신학적인 용어로는 캐리그마라고 하는데 이 캐리그마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미 선포된 복음을 말하는 거예요. 제가 늘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건데 이 선포된 복음, 즉 이 캐리그마가 무엇이냐? 우리 예수님의 삶,
우리 예수님의 삶과 가르침, 우리 예수님의 죽으심, 우리 예수님의 부활하심, 우리 예수님이 다시 오심, 즉 성경에서 하나님의 말씀, 선포된 복음입니다. 여러분들이 그것을 선포된 이 복음을 어떻게 하냐고요?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이라고요. 여러분이 그 선포된 복음을 받아들이고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속에 믿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은 어떻게 된다고요? 구원받은 자예요.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선포된 복음,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 성령이 누굴 조명하고 있고 누굴 말씀하고 있고 또 누굴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우리 소리를 하면 큰 소리 잘 해봅시다. 오직 예수, 오직 한 길, 오직 예수요, 오직 예수. 고린도전서 15장이 이 복음을 아주 잘 요약해주고 있어요. 한번 찾아보세요. 이 고린도전서 15장을 우리가 통해서 같이 한번 쭉 길지만 읽어보면서 이것을 받아들이는 그 믿음을 다시 한번 소유하게 되고 소망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찾아보세요. 자, 우리가 앞에 큰 스크린 보셔도 되고요.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제가지고 성경 281페이지. 제가 한 절, 또 여러분이 한 절 이렇게 쭉 교도하시죠. 아직 못하신 분은 앞에 큰 스크린 찾으시면 되고요. 페이지는 281페이지.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고린도전서 15장이 예수님의 삶에 대해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이것이 바랍니다. 아마 제가 내월교회에서 목회하면서 가장 길게 읽는 성경, 설교 중에 가장 길게 읽는 성경이 될 겁니다. 왜냐하면 오늘 선포된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이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믿음으로 선포된 복음을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잊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그의 마으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났다.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사람에게도 보이셨으며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그가 작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구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우리가 한 절 한 절 읽으면서 깊이 마음에 새기면서 이 말씀들을 읽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하매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마사였으니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많아였으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다.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받으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지라.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반드시 왕노릇 하시리니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두셨다 하셨으니 만물을 아래에 둔다 말씀하실 때에 만물을 그의 아래에 두신 이가 그 중에 들지 아니한 것이 분명하도다. 만물을 그에게 복종하게 하실 때에는 자기를 자신도 그때에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신 이에게 복종하게 되니 이는 하나님이 만유의 주로서 만유 아래 계시려 하십니다. 만약 죽은 자들이 도무지 다시 살아나지 못하면 죽은 자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는 자들이 무엇을 하겠느냐? 어찌하여 그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느냐? 또 어찌하여 우리가 언제나 기록을 부르시리요.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사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내가 사랑의 방법으로 에베소에서 맹세와 더불어 나아가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 입을 보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새 얼굴을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하나님을 알지 못한 자가 있기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하여 말하노라.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어리석은 자여, 내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또 내가 뿌리는 것은 장래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다만 밀이나 다른 것의 알맹이 뿐이로되 하나님이 그 뜻대로 그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시는구나. 육체는 다 같은 육체가 아니니 하나는 사람의 육체요 하나는 짐승의 육체요 하나는 새의 육체요 하나는 물고기의 육체라.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으나 하늘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르고 땅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으니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죽은 자의 부활도 부활했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니 육의 몸이 있건들 또 영의 몸도 있으니라.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사람이 아니요 육의 사람이요 그 다음에 신령한 사람이다.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물을 흙에 속한 자들은 저 흙에 속한 자와 같고 물은 하늘에 속한 자들은 저 하늘에 속한 자와 같으니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한 것을 유혹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은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욥의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어디에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가 결심하며 흔들리지 말고
다 같이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전신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길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옆에 계신 분 바라보십시오. 이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교독한 이 말씀을 믿습니다. 이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이에요. 바울 또한 성경대로 말씀하셨느니라 여러 번 반복해서 말했어요. 복음을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복음을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이에요. 예수님께서 성육신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을 받아들이는 것,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나의 죄를 사해 주셨다는 사실,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사실, 이것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약속해 주신 것처럼 너희가 하늘로 올리움을 받은 하나님께 간 것을 본 그대로 그 예수님께서 다시 재림하실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그 믿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다시 이 땅에 재림하실 것을, 다시 오실 것을 믿는 것, 영원한 천국이 나를 위해서 준비되어 됐다는 사실을, 이미 천국 백성이 되어서 이 땅에서 뿐만 아니라 영원토록 내가 행복한 삶을 살아 드릴 수 있다고 하는 사실, 선포된 복음을 믿는 것, 이것을 받아들이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믿습니까? 오늘 이 성경이 한 권의 책이 아니에요. 한 권의 책이라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 안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 안에 기록되어 있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습니다. 오직 예수. 선포된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의 본질적인 요소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수없이 많은 것들을 보고 듣고 혹은 내가 말하며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 가운데에서 얼마나 많은 믿음의 역사를 우리가 이루어가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 은혜에 인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받은 이 구원의 그 기쁨을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표현하면서 나의 삶 속에서 드러내면서 살아가고 있는가를 여러분 스스로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였다면 그 하나님의 말씀을 표현하며 산다고 하는 것은 어불성설이 되겠죠. 말이 안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이 고린도전서 15장을 읽었어요. 적어도 오늘 이 15장에 있는 말씀, 그 내용이라도 우리가 수용합시다. 받아들입시다. 그런 믿음을 가지자는 거예요. 그리고 삶 속에서 그것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요. 여러분 스스로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그런 마음이 내 속에 있는지, 내 믿음이 있는지, 그 믿음이 있는지 여러분 스스로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다시 한번 가슴에 손을 못 따라 합시다. 오직 예수.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에 인하여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받을 것입니다가 아니라 받았습니다. 예수의 생명력이 내 안에 있음을 늘 깨달아 알고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나에게 허락되어진 것을 기억하고 감사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본질적인 요소가 무엇인지를 살펴보았더니 선포된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한 것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철저히 순종하고 아멘으로 허락하는 복된 우리 내월 성도들이 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수없이 많은 사상들이 어쩔 때에는 달콤함으로 우리에게 다가와서 우리를 집어삼키려고도 합니다. 악한 사상들도 이제 양의 탈을 쓴 이리와 같은 그러한 사상들도 선한 목자와 같은 그런 모습으로 우리 앞에 나타나기도 합니다. 분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들 분별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오직 진리 안에서, 오직 예수 안에서, 오직 한 길 예수를 믿는 그
믿음 가운데에서 늘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까 오더는 것들을 분별하고 능히 물리치며 이겨내는 복된 삶을 우리 내월 성도들이 살아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임하였음을 기뻐하며 감사하고 감격할 줄 아는 우리 내월 성도들, 여기 있는 하나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에 감격하여서 그 믿음으로 기도하여서 기도하는 것도 다 응답받는 복된 성도들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히 우리에게 이미 허락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시간에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